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5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52절 36절부터 교독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죄나 또는 실수를 범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나 실수의 모습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성경에서 위대한 믿음의 행동이나 신앙적인 행보를 할 때 그것이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로 여기고 그 삶의 모습이 내 삶의 모습이 되도록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범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 잘못된 습관이 하나 있는데 이 습관이 평생 가는 것 같아요. 이게 회개되지 않고 이 사울의 잘못된 습관이 거의 평생에 걸쳐서 지속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맹세하는 습관입니다. 맹세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당하게 맹세를 해야 될 때가 이제 보통 재판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도록 이렇게 맹세하고 참된 것을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정당하게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올바른 것을 말하겠다 이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 쓸데없이 맹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고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이보다 더 지나는 것, 지나친 맹세는 잘못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잘못된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쓰는 죄가 됩니다. 물론 아이들이 어려서 그렇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끼리 막 다투다가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일에 나 하나님한테 맹세할 수 있어 뭐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물론 이제 아이들이 어려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쓰는 겁니다. 쓸데없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두 가지 잘못인데 너무 가볍게 맹세를 합니다. 이 왜 가볍게 맹세를 하냐면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정말 자주 맹세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맹세한 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 다가 잘못된 것입니다. 헛되이 맹세하는 것도 잘못이고, 맹세한 것을 가장 자주 어긴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서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이 잘못된 맹세와 그리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제 배가 고팠죠. 그래서 요나단도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명령한 걸 몰랐어요. 맹세시킨 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것을 안 다음에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피채 고기를 먹도록 하게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울이 근원적인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요나단 역시도 잘못된 행동을 취한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피채 고기를 먹게 하는, 그래서 모든 군사들이 잘못된 맹세긴 했지만 피채 고기를 먹게 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결정적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근원적 원인은 사울이라 그러면 결정적인 원인은 요나단이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단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요나단은 자신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됩니다.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됐습니다. 근데 사울은 역시 또다시 잘못에 잘못을 더하는 일을 범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든 사람이 제사장 아이야였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느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방법 가운데 하면 응답하시거든요. 근데 아예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날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군대 지휘관들을 나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이유가 누구한테 있나 알아보자. 이제 제비를 뽑게 되는데 사울과 요나단 이쪽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은 다른 군인들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는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제비 뽑히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의 제비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명이니까 사울과 요나단 중에 누가 이 죄의 원인이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단의 죄였어요. 사울은 원인 제공의 죄지만 요나단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결정적으로 죄를 범하게 한 죄를 범한 거거든요. 우리는 요나단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게 죄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뽑힌 다음에 네가 뭘 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어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은근히 이 말 속에는 제가 맹세를 어긴 거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죄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울이 그 다음에 취했어야 될 행동은 이겁니다. 이거는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너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한 근원적인 책임이 또 나한테 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죄를 또 돌아보고 회개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울과 요나단을 보면서 우리 모습이거든요, 이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더 크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다른 사람의 죄를 더 크게 여기고 그래서 내 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호의적이고 너그럽습니다. 이 요나단의 마음속에 있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남의 죄는 크게 보이고 내 죄는 상대적으로 작게 보여요.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되고 내 죄는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죄가 되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요나단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있잖아요. 근원적인 죄를 범하게 한 원인 제공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잘못 맹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가끔 금식을 하려고 작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작정을 했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금식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맹세한 거를 내가 어긴 것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너무 그것에 올무를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렇지 않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했던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좀 힘들어서 철회하고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이것은 회개해야 돼요. 내가 금식하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해 놓고 내가 이것을 어긴 거에 대해서 그냥 계속 죄책감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짓눌려야 되고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섣불리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그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끝까지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짓눌려 사는 것도 잘못이고 그냥 가볍게 뭔가를 하겠다 저걸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기로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런 것이 자주 반복된다 그러면 이것도 가벼운 맹세와 비슷한 것이 됩니다. 섣불리 결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반응을 했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나 헛되게 맹세를 했고 맹세를 하고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여기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맹세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큰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전체에게 군사들에게 이길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럼 여호와께 저주를 받아. 이런 맹세까지 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이 근원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런 맹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맹세가 전혀 아니에요.
사울이 이런 헛된 맹세를 하게 되는 근원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헛된 맹세를 사울이 자주 이렇게 바라게 되고 그 맹세를 어긴 것에 대해서는 회개할 줄 모르고 왜 이렇게 되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맹세를 사람들한테 나타내면서 은근히 내가 신령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자기 과시가 있는 거예요. 보통 맹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데 사울의 맹세는 자기 과시로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스스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올바른 맹세가 될 수도 없고 맹세한 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맹세하기보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여겨지는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 일을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은연중에 뭐가 있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 나를 의지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심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들이 실패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결심과 내 결단과 내 힘을 의지하는 잘못된 신앙에서 나오는 결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심해놓고 어겨버리고 결심해놓고 어겨버리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울 왕처럼 회개하는 마음이 무뎌져 버리고 오히려 결심을 자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잃어버리고 진정한 회개를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사울은 평생에 걸쳐서 진정한 회개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은 이 헛된 맹세와 헛된 맹세를 통해서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거나 회개하는 것이 거의 없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또 맹세를 해요. 이게 죽이려고 폼을 잡으니까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 요나단을 어떻게 죽입니까? 하고 군인들이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행동이 뭐예요? 또 철회하는 거예요. 그걸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너를 죽여야 되는데 네가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맹세까지 또 하는 거예요. 여기요. 그런데 못 죽였잖아요. 그걸로 끝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섣부르게 맹세하고 섣부르게 결심한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자신의 이런 죄의 모습을 돌아본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46절. 이걸로 끝이었어요. 사울과 요나단 둘 다, 그리고 백성들도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원칙주의자들이, 저도 원칙을 참 중요시하는데, 원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원칙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세워놓은 어떤 원칙들, 이런 것들이 올무가 돼서 자기를 묶어놓고 딴 사람들을 묶어놓는 거예요. 백성들을 굶기는데, 전투 중에 먹어야 되는데 맹세시켜가지고 못 먹게 했어요. 이거는요, 올바른 원칙이 아니라 잘못된 원칙입니다. 잘못된 맹세, 잘못된 원칙, 이런 것들을 고수하면서 하나님께서 짐 지어주시지 않은 쓸데없는 짐을 지어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예를 들면 1km 이상 가면 안 돼요. 안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안식하라는 게 1km 이상 가면 안 된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만드는 잘못된 원칙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또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원칙을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웃긴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내 재산이 있는 곳은 내가 가도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돼요. 대구에다가 칫솔 하나를 갖다 놓고요, 부산에다 칫솔 하나를 갖다 놔요. 거기 내 물건이 있으면 거기는 1km를 벗어나는 율례를 범하지 않은 거라고. 실제로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물건 하나를 어디다 갖다 놔요. 거기는 내가 1km를 범하는 게 아니라 내 물건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거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실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쓸데없는 원칙들을 만들어가지고 스스로들을 강제하고 하나님께서 전혀 부과하지 않으신 헛된 원칙들을 만들어서 올무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 안식일에 1km 가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쓸데없는 원칙들을 지키면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의롭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나 어리석은 것들이었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47절부터 보면 갑자기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가는 곳마다 이깁니다. 아니, 다윗과 요나단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사울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져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는 곳마다 사울이 이겼어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거나 떠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사울 왕이 회개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게 아니라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직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신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하면서 사울에게는 영적으로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점점 더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승리들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었지만 이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 오히려 사울 자신에게는 교만해지고 회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가까워지는 사건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건강의 복을 내려주시고 세상 말로 말하면 권세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과 인생에 해가 되는 경우도 참으로 많습니다. 사울에게는 가는 곳마다 승리했지만 그것이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만해지고 권세의 자리에 올라서서 권세주의가 되는 이런 잘못된 믿음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잘 나가게 하실 때 그것이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는 재료가 됩니까? 교만하게 하는 재료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재료가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나를 과시하는 재료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것이 나에게 겸손의 재료가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재료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재료가 되어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재료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는 밑받침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시는 이 은혜들을, 이걸 신학적으로 일반 은혜라 그럽니다. 이 은혜들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